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총과 은혜를 내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종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해보실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46편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46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보금자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표제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인데 학자들은 알라를 박자를 나타내는 용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도 경쾌하고 신나는 그러한 박자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가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싹 물리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실 때 지어진 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와 비슷한 일들을 체험합니다. 눈앞까지 적군이 쳐들어올 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피난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피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있는 곳을 떠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전쟁이 나든지 누가 쳐들어오든지 지금 집은 고사하고 목숨도 지키기 어려울 때
집 지키겠다고, 물건 지키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총 맞든지 폭격 맞든지 그렇게 죽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대피합니다. 독재자들은 쿠데타나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그 사는 곳에 비밀 통로를 만들어 둡니다. 또 스위스 은행에 비밀 금고를 만들어 둬요. 그런데 그가 잡히면 그 많은 돈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독재자는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망쳐야 할 때, 또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평소에 처세에 능하지도 않고 또 따로 어디 살 길을 만들어 두지도 않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상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 잘 헤쳐나갑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며 또 어려움을 당하며 그렇게 가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부어지면 그러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평소에 내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피할 곳이 되신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머리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삶에 이렇게 저렇게 피할 길을 주시면 우리 신앙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단 말이죠. 집도 빼앗기고 수입원도 사라지고 병도 걸리고 지인들은 등을 돌리고 막막한 때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난처고 힘이다. 어떻게 힘이 되시는지는 어려움을 당해야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하루하루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절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이건 공부한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글을 많이 읽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붙들어 주신 은혜가 되시는 것, 우리는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제 더 큰 위기 가운데서도 이걸 적용하고 확대해 보죠. 2절과 3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땅이 변하든지 지진이 나든지 바다가 흔들린다, 큰 쓰나미가 나든지, 인간은 땅에 집 짓고 살고 농사 지으면서 살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감당할 수 없고요. 또 산이 흔들리는 그런 지진이 나도 감당할 수 없고요. 대피해야 하고 큰 자연재해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또 이런 홍수,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갈릴리 호수에 태풍이 붑니다. 그런데 무서워하죠. 그러면서 주무시는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만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기억하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시다? 피난처이시다. 자, 오늘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간구하시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거룩하신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주의 뜻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온전케 하며 거룩케 하시기 원하며 주의 주시는 은총과 은혜 가운데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세워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노예가 있는 날인데 남서울 노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